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승리와 패배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아멘. 승리와 패배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쟁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가지고 이게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요. 이 핵심이 뭐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왜냐? 하나님 주신 승리거든. 근데 승리를 주신 분이 함께 하지 않아요. 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이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들은 원래 정체성이 노예입니다. 노예. 이집트 노예입니다. 이집트에서 돌나르던 사람들이 뭐 40년 광야 생활하고 조금 전쟁 좀 뭐 치르고 뭐 아말렉 전투 치르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 전투에 있어서 이 프로들을 뭐 또 이길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성전을 펼치면서 익숙하지 않은 지형에서 알지도 못하는 길에서 가서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또 심각한 게 뭐냐? 거인도 있어요. 거인.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전투 몇 번 이겼다고 해서 거인을 이길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리스도인은 이거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만 이제 싸워야 되거든요. 아주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주 평범해진다. 아주 평범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주 특별해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싸움을 이긴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것을 성취한다. 그래서 되게 간증을 들어보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싸움을 이긴 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뵈면은요, 그런 간증이 있으세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건 내가 들어갈 수 없는 학교인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학교를 취하게 해주셨다. 정말 이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병인데 하나님이 이거는 정말 기적적으로 나를 이 병에서 치유해 주셨다. 이건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 간증. 이거 제가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다? 평범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죄인일 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특별해집니다. 적은 것 가지고도 큰 것 취하는 것. 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브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 2개와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게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 도시락일 뿐인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 그걸 가지고도 5,000명을 훨씬 넘게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고 특별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전쟁의 핵심은 뭐냐? 승리와 패배 사이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떠나느냐, 요게 핵심이다 이거예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패배와 승리 사이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왜냐?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 전쟁은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지금 뭐 가서 땅을 취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전쟁은 하나님 나라 땅 영토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전쟁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래서 여호수아 전쟁이 영토 땅을 차지했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취하는, 축복으로 취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다. 여호수아 7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발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지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아이고 그래 하나님의 임재 한번 뭐 놓쳤더니 그냥 졌구나, 이게 아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장 1절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다 그러죠. 이게 원수한테 쓰는 용어입니다. 원수한테 쓰는 용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자신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 무슨 인종 말살 전쟁 이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전쟁은요, 여러분 잔인한 전쟁입니다. 헤렘은 뭐냐면 진멸하라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헤렘, 진멸하라. 그러니까 진노를 당하는 민족에게 진멸하라. 헤렘 전쟁. 이거는 노인부터 애기들에 이르기까지 다 죽여야 돼요. 그게 헤렘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 지금 그 전쟁을 명령하신 게 그게 가나안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낭만적인 전투가 아닙니다. 이게 애기들까지 다 죽여야 되는 전쟁이에요. 낭만적인 전투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 뭐 가족, 뭐 부모, 뭐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애기들, 태어난 아기들 할 거 없이 다 죽여야 되는 전쟁. 이게 낭만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 피비린내 나는 이거 잔인한 전쟁이에요. 그게 헤렘이에요. 헤렘 이게. 근데 하나님 이걸 왜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냐? 그럼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은 안 사랑하고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뭐 하나님은 뭐 민족을 말살시키시는 정책을 펼치시는 분이시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안 준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랜 세월 가나안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반대로 이 가나안 민족들이 살아가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을 칼로 이들을 어떻게 하냐? 심판하시는 전쟁이 이 가나안 전쟁. 심판당하니까 어때요? 심판당하니까 그 땅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이주시키시는 게 이게 가나안 전쟁.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홍수를 어린아이라고 피해갑니까? 안 피해가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제 딸 윤슬이라고 해서 제 아들 윤우라고 해서 이 심판을 피해갑니까? 아무도 못 피해가잖아요.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전쟁. 그래서 어른부터 해서 아이까지 다 죽는 전쟁이 이게 헤렘 전쟁, 이 가나안 전쟁. 왜 이게 심판이니까요. 노아 시대 때 물로, 가나안 시대 때 칼로,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때 불로. 그래서 지금 7장 1절에 이스라엘 민족도 운명이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해서 거룩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너희들의 운명도 가나안 민족과 똑같다.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셔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향해서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칼을 누구에게로 돌리냐? 자신의 백성들에게로 돌리는 거야. 똑같다. 너희도
죄가 들어오면 너희도 똑같이 심판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간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꼭 뭐하고 똑같아요, 이게? 마치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자신이 취했던 아담과 하와를 떠오르게 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떠오르게 해요. 그러니까 죄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취한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것을 취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취한다. 하나님의 자리를 취해서 내가 불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아담의 범죄고 아간의 범죄고, 이게 오늘날 거룩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하는 나의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합니다. 왜 승리가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7장 1절 한번 보세요. 이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는 이러면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세세하게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를 다 알고 계세요. 아주 세세하게 주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임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승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 아간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에요. 아간처럼 죽어야 될 나와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떠나시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승리가 날마다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성도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회개를 외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실 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회개를 명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는 이 책망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고 싶으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되고 싶으면 인내로 믿음을 꽉 붙잡아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유청이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패배 사이에는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열쇠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회복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임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어때요? 주었다. 이거는 이미 결과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서의 승리 공식이 이거였잖아요. 주었노니 이거를 가서 내가 취해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
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됐을 때? 요 바로 위에 보면은 아골골짜기에서 아간이 죽었을 때, 거룩이 해결됐을 때,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적으로 간주했던 하나님이 오히려 공격 대상으로 가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2023년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 가서 취해와라. 올라가라. 아이로 가라. 가서 취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취하는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다룰 것이지만요. 이미 승패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십시오. 이미 2023년의 승패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한 성결, 성결을 통한 거룩. 그리고 2023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에게 붙들라고 하신 것이 양육이었잖아요. 양육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무엇입니까? 임재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그거를 배우고 그걸 유지하는 이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023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023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신다면 절대로 승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신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는 것, 이걸 아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분,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양육. 2023년 여러분은 양육을 통하여서 성결과 거룩,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것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와 패배 사이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 시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임재, 아버지, 이 단어 하나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백성은 평범해지고 지혜 잃고 능력 잃고 승리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임재, 이거 하나 회복한 교회는 하나님 승리하고 다시 이기고 전략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혹시 내가 지금 거룩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상태라면 성령님, 내가 회개해야 될 나의 아간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아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내가 다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처소로 아버지의 지어져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가 죽여야 할 나의 아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거룩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건축위원회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시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한 후에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일터와 자기 자신과
교회 건축위원회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갑니다.